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한다라면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는데 바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속을 받게 되어지고 매이게 되어집니다. 남자라고 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여자라고 제멋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과 매임이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하나가 죽으면 이러한 결혼의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서약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는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죽음으로 인해 다른 한쪽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들어서 오늘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를 놓고 볼 때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해결책은 없고요.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한쪽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실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신데도 그럼에도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혼자 담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게 되어졌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은 4절 중간에 이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이라는 단어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접속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4절에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다른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유는 바로 4절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죄를 함부로 지으면 성결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거룩을 향한 시작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이 율법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 바로 내가 얼마나 성화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눈금으로 확인해 주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종종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무엇에 약한가, 내 실력이 어느 만큼 되는가 그 눈금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쫓아내는가, 퇴학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쫓아내려고, 퇴학시키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더 보강하려는 의도에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요,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신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어디가 약한가, 어디를 더 노력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눈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율법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화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또 우리의 힘만으로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더 우리는 악하여질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이 율법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문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600개가 넘는 규칙을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행위적으로는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미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 죄의 삶을 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옛날에는 율법이 밖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계명을 새기고 살게 되었기에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기에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살피고 또 죄를 깨달아 더 회개하며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주의 말씀인 이 율법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며
주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조금 더 지킬 수 없을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성결케 되어짐을 위하여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 율법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를 빚어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와 연합되었으니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